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하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설교의 제목이 길죠. 보통은 조금 짧게 하는데 이 소망하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교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등대와 같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라는 묵상 중에 소망하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은혜와 도전을 주셔서 제목으로 삼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를 향한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초대교회를 함께 본받고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이 구원의 확신을 얻어갑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오는 기쁨이 있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 누리는 감격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였고 헌신하게 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게 되고 또 한 몸으로서 가난한 이들이 궁핍함에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의 소유물을 함께 공동으로 나눔으로써 나누어 쓰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몸된 교회가 되어갔던 초대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의 이 헌물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드리자 이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 마음에 감동받아 성령의 감동 주심 따라 밭을 팔아 드리려다가 그만 그 과정 가운데 탐욕에 사로잡혀서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다가 그 부부가 함께 죽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교회가 시험에 들만도 한데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 교회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소문이 퍼져가고 또 성도들도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만 같은 그 문제 속에 그 문제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히려 부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 행각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면 이 율법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할 때 그 마음을 결심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왜 그렇게 죽게 하였느냐라고 이 호소하였던 설교의 자리가 솔로몬 행각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다시 회복되는 그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의미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난 후에 그 문제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깨달아가는 장소로 이 솔로몬 행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멈칫할 것만 같았는데 다시 그 부흥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것은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적,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초대교회가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믿기를 원하고 믿음을 구하며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문제를 딛고 일어나 부흥의 길로, 부흥의 그 열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힘쓰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핍박하던 무리들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고, 도리어 백성들이 칭송하였던, 백성들의 칭찬, 교회는 저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속이다가 저렇게 죽는구나라는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찬양하며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다니는 그 사건을 통하여 5,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어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부부 이 사건들을 통하여 그 일, 그 죽음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등한시 여기고 또 성령을 속이는 그 일 가운데 사망을 당하게 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또 위대하신 그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터인데 이 부흥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일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성도들,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고, 또 나의 뜻과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고집과 그 완악해진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있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한다 하면서 온전한 주인으로 삼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겸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성하지 못한 채 변화받아야 할 우리들이 변화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고집들, 습관들, 죄의 습성들, 죄의 굴레들을 끊어내지 못하여 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성령의 뜻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분쟁하고 다투어가는 교회가 되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면서,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은 성도들이 있든 적은 성도들이 있든 교회라면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전에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들의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되어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주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과 장로님들과 속장님들과 기관장님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어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시대에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는 많은 좋은 일들 가운데 저는 이 영적인 병원으로서의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병원도 상담사도 만질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불안과 그 병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고백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하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새롭게 됐고 할렐루야, 또 마음의 평안을 누려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가는 길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삶,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요즘에 제가 신방을 다니거나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거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참 잘 못 주무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연약함 때문에 혹은 마음의 불편함과 스트레스, 이 현대 사회에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병들이 참 많이 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의 평화가 누려져서 잘 자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자서 건강하게 상쾌하게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 자고 그리고 또 식욕이 없으신 분들이 참 많아져요. 요즘에 겨울철을 지나면서 또 그 따뜻해지기 전에 지금 이 시기가 참 아파지는 분들도 계속 출하고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식욕이 없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저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잠도 잘 자고 또 식욕도 잘 좀 생기게 되어서 우리 장로님의 오후 예배 늘 밥만 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처럼 정말 예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육적으로만 충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건강해져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혼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많은 병든 자들이
또 많이 안 좋은 그런 지체들을 이끌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도 비치게 될까봐, 그 그림자가 임하게 되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병든 자들이 막 나왔을 때,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 가운데 능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베드로의 그림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사건은 더군다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허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이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대로, 이 소망을 품은 믿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그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또 긍정적인 믿음의 모습과 부정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믿음과 의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과 잘 안 될 것이라 자신을 한계 짓고 제한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면 정말 부족한 사람도, 아니 그 사람의 그림자까지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 가장 연약한 그 문제들을 예배 찬양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새벽을 깨우는 자리로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그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병원으로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고 응답받고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그림자 사건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에 적혀진 바울의 호주머니에 들었던 손수건도 또한 능력이 있었음을, 응답을 일으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인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닌 손수건이나 앞치마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온전히 주인으로 삼았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낫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손수건과 앞치마까지도 그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악기를 물리치는 도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속장의 자리, 기관장님들의 자리,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 그 직분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 투성일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의 치유자, 모든 만물의 전능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소망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지킬 때, 믿음은 소망을 일으키게 하고 그 소망이 굳건해지면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은 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모든 기쁨과 평강이
평화가 그리고 평안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그 소망의 일이 현실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에 기록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환자도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 전 재산을 다 허비하였으나 병이 더 심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의 사건과 소망의 소식, 그 복음을 듣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14절, 13절까지 기록된 이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간 그 사건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임하셔도 나의 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 소망의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일 때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때 그 눈이 밝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께 응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뜨리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와 같이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선포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고 또 흐트러뜨리고 흔드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가지 일어나는 기적과 응답들을 함께 믿으며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구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나아가고 또 은혜가 은혜를 나아가는 것처럼 소망하는 이들에게 구원으로 비춰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등대와 같은 교회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비전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낫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보여지는 성도들, 보여지는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